1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질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찢길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정정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다 때가 8절까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제목입니다. 근데 7절에 여러분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꿰밀 때는 있는데 왜 찢죠? 찢을 때가 있습니까? 있죠. 좀 청바지 찢죠. 청바지 찢잖아요. 찢어서 입더라고요. 그죠? 성경 말씀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몇천 년 뒤에 있으리를 어떻게 하시고 너무 신기하죠. 또 그러다 보면 찢는 것도 이제 유행 끝날 때가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8절까지는 제목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혹은 노져라 이런 말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그죠? 물 없는데 그 배를 끼기 힘들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면 쉽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농사하는 분들은 떼놓치면 큰일 난대요. 거둬야 되는데 안 거두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혹시 거둬놓은 걸 마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안 거둬들이면 비 쫄딱 맞으면 농사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몇 초, 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까지 때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해보세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현재는 지나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예배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그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인생에 굉장히 축복을 저장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예배를 잘 수놓은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예. 예배를 10년, 20년 동안 잘 수놓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참 아름다워져요. 복되고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인생은 제가 천 짜는 걸 그랬죠, 여러분. 밑실과 아래실 이렇게 우리가 미싱을 해봐도 밑실이 있고 아래실에서 감아가면서 이렇게 탁탁 박히잖아요. 아래실 없으면은 실이 쭉 빼져버려요. 박음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생. 그래서 인생은 이 십자가 연속입니다. 십자가 밑실과 아래실의 십자가 연속이에요. 이 배를 인생은 배 짜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밑실은 사람과의 관계고 윗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때 보면요, 인생 허친 거예요. 정말 쑥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하면서도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도 닦는 어떤 스님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인생에서 사람을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복된 인생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관계 예배거든요. 예배 생활을 잘하면은 인생이 멋지게 배가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배를 짜다 보면 배가 끝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단사 가위를 쭉 잘라가지고 배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창고에다 불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가 와요. 그때가 배를 자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 돌돌돌 말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건지 지옥으로 보낼 건지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천국 가도
아니, 배를 검사하죠. 품질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품질 검사해갖고 골이 빠진 거 있으면은 폐기 처분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양복에 좀 있으면은 양복, 최고 양복, 이태리 양복점에서 양복을 해갖고 딱 준비했는데 손님 내일 줄 건데 좀이 요만큼 쓸어서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롭게 그 짠 배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헌옷이야 짜집기라도 하죠. 짜집기도 그 비쌉니다, 미국은. 그게 너무 비싼데.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참 손해봐요. 정말 손해봐요. 이제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찬송을 처음 불렀는데 해보세요. 일할 때가 있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고달파도 그 때가 있어요. 그거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왕에 일할 때니까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도 제가 그 인사이드에서 본 건데요. 이 사람이 사업에 망해요. 남자가 부인이 떠나버렸어. 돈 많이 벌 때는 있다가 돈을 끌으니까 두 분이 떠나버리더래요.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비있을 교인들은 진짜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요? 배신 안 때리고 도망 안 가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어? 그 사람도 잘한 게 뭐였어요? 내가 보니 인물도 헌치고 진짜 잘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배우자가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부부가 힘들다, 남편 성격 고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배신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가 그 사람들요, 가슴이 못 박히고 살아갑니다. 그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남편이 얼마나 산에 들어갔어요. 참, 하여튼, 사람한테 받은 상처, 자연에 가서 치유됐더라고요. 그 자연이 참 위대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자연으로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한 몇 년을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죽으려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도 모르겠어요. 뭐 죽으려고는 안 했는가 봐요. 힘들어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으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번 상담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그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남자 있죠. 부인이 배신하고 간 이 남자 마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죽기를 안 죽고 다시 산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한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리학자를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줬을 때예요. 마들 테레사가 왜 인생을 다 바쳐 남을 도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불쌍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기 최고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심리학자를 다시 소개합니다. 해보세요. 사람의 행복은 자기 쾌락을 누릴 때보다 남을 도울 때 그 강도가 더 크대요. 여러분, 남 돕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남을 도우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을 맛보라고. 아멘? 그게 아멘 해봐요. 전도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해보세요. 해 아래 인생이 있고 해 위에 인생이 있어요. 다 같이 해 아래 인생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내가 헛되고 헛되도록 끝내 인생이. 아시겠죠?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살아온 거는 여러분 다 헛돼요. 그게 해 아래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은 해 위의 인생이 있어요. 해 위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인생 결코 헛되지가 않답니다. 그 인생은 만족이 온대요. 그 인생 어떤 만족이 오느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낀대요. 일에도 만족을 느낀대요. 그 수고하고 나서 그 수고를 누린대요. 낭을 누린대요. 그 평생 부부가 행복하게 산대요. 다시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여러분 따라해봐요. 이거 결론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 배우자가 감사하고,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전도서는 이렇게 딱 결론내 버리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은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옥의 식사 한번 보셨죠? 숟가락 길게 하고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손이 팔이 굳어졌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막 영양실조 죽어가는 게 지옥의 식사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한테 떠먹여 주니까 너무 팔이 힘드니까 다른 숟가락에 와서 받쳐주잖아요. 남을 먹이지니까 먹이지네? 그때 어서 서로 먹여주니까 살이 찌고 포도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하면 말라 비틀어주고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그거 보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저런 게 있구나. 심리학자들 이렇게 통계낸 게 있구나.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만족도가 남을 도울 때래. 남을 도울 때. 근데 그 통계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요구거든 못하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기독교예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 통계청 2005년에서 2015년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인천공항이 있죠. 인천공항 그 직원들이 만든 신우회라고 그래요. 신우회. 그 어떤 회사에서 믿음의 활동하는 걸 신우회라고 그래요. 신우회. 믿음의 활동. 인천공항에도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기독교는 하루 평균 7시간 기도한대. 천주교는 1시간. 하루 평균. 불교는 제로. 통계라는 통계가. 병원 가면 병원만 채플이 있습니다. 기도실 다 있어요. 저는 꼭 가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 안 돼요. 다 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만나 이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기도예요. 다시 기도는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그거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듣고 고기 끄뜨기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 그냥 딜리버리만 해주는 거예요. 딜리버리만. 아멘이죠? 그래서 참 전도서는요 정말 제가 우연히 제가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여러 책을 이제 보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목사님 책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 우연히 그 책을 또 보니까 이 목사님은 30몇 살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영국 군인들을 이제 교육하다가 이분이 그 군종 목사였거든요. 마지막 죽기 몇 주 전까지 이 전도서를 강의하다 돌아가셨대.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깨닫고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 전도서를 몇 번 강의하거든요. 이 전도서 이게 1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12장까지 있는데 이 전도서가요 여러분 구약 모든 책의 결정본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을 종합해 놓은 책이 이 전도서 12장까지가 12장까지가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장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해보세요. 성경 전체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해 위의 인생,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 남을 돕고 사는 인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허무하게 살고 헛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시는 인생은 남을 돕고 내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다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쭉 있어 3장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요. 왜 인생은 수고하고 애써야 되나? 죄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여러분 노동 안 해요. 노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요 사람이 우울증 온답니다. 근데 천국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여튼 절대 여러분이 슬픔은 눈금 한 건도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희한한 곳이에요.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 지은 결과 자연 만물도 피해를 입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엘니뇨 현상 아시죠? 이 더위 때문에 지구가 몸살하고 있어요. 지금 더위 때문에 앞으로 더하답니다. 이 더위 때문에 계속 지금 몸살하게 돼 있고 왜? 인간 탄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수고하고도 그 수고 뒤에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낙을 못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막 수고하고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네. 저는 마당을 한번 치고도 굉장히 기뻐요. 심지어는 나이 때는 남쪽 다 잘라버리니까 물론 목동에서 자를 수도 없는데 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스님들은 매일 그 절 쓸잖아요. 매일. 그것도 일종의 수련 방법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청소 뒤에도 기쁨이 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죠. 따라해보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냐면은 아침 때가 되면은 너무 멋지게 해가 동틀 때, 그죠? 또 저녁 때가 딱 되면은 해질 때 너무 하나님이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단단하게 안을 때 근데 또 밉산치기일 때 있죠, 그죠? 예. 저는 그 그림 중에 한 5살 먹은 여자애가 그 할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서. 이번에 우리 애노이가 그 약혼녀 데리고 리노가 할아버지 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너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내가 그래, 저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래 늘 그래요. 저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물에 하나님 때를 주셔서 아침 때, 새벽 때, 해질 때, 혹은 오르는 밤 하늘의 때, 하셨는데
인간만큼 이 안에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인간만.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시작.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한다 하셨고 만물에게는 그러나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은 큰 존재예요. 네. 사람은 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보세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을 사람이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건 가스로운 짓이죠.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점치는 일은 가스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만드셨어요. 왜? 점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 점치고 점쟁이 따라가지 말고 그거 다 속임수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도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의 충성되게 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결혼 생활 내가 만족하고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시집 가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또 하려고 그래요. 또 살려고 그래요. 주여. 아멘이죠? 해보세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점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미래 하지 말고 현재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미래가 복된 줄 믿습니다. 네.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나오죠.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보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나은 것이 16점을 나왔죠. 사람의 행복은 남을 도울 때래요. 이게 최고 행복을 주는 거래요. 아멘? 밑줄 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대요. 이야, 이거 여러분 깨달았으면 이런 심리학자 가서 상담 안 해도 그 비싼 돈 내고. 우리 모두 빨리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말 노리지 마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위로해 줘야지.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위로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뻐질 거예요. 그 사람이 부인 도망가고 인생 실패자로 산에 왔는데 자기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이 확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남을 도울 때 자기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부부가 서로 막 뚝뚝거려봐요. 내가 별 볼렸구나.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부들이요,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해보세요. 부부들이요,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제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아요. 핀잔 주지 말아요. 제발이요, 제발. 아멘? 그 사람은요, 굉장히 깊이가 끝을 모르는, 그걸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 DNA가 파괴되고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 이러면 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병돼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병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 이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심리학자가 상담해봤는데 부모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얼굴 모습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아휴, 내가 돼서 모델을 이런 태도가요 어마어마하게 상처 준대 자녀한테. 이야, 나 그거 보고 저 충격을 받았죠. 말이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 애한테 그냥 독을 먹이는 거래요. 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예. 요즘 부부 절대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내한테 돌아옵니다. 내한테 돌아. 부부는 한 번이나 그랬는데 내한테 돌아온다니까요. 해보세요. 격려해주고, 해보세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아멘. 예, 최고라 해주고, 따라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 사모님 해봐요 목사님한테. 내 거예요. 웃지 말고 그럼 비웃는 거라니까요. 나 상처받아요. 짱이에요. 네. 주여. 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보세요 여러분, 삶이 먹고 마시는 기뻐하는 것, 수고하는 것도 기뻐라 이 말이 할렐루야. 마당 쓸고도 기뻐하고 청소하고도 기뻐하고 설거지하고 좀 기뻐라 이 말. 할렐루야. 남편한테 밥 해줘도 기뻐, 커피 한잔 해줘도 기뻐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아멘. 뭐 특별한 거 한 가지 그러지 말고 범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드려야 되지만 여기까지 너무 시간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두 가지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헤아리 인생, 하나님 알고 섬기는 해위의 인생. 이 해위의 인생, 하나님 아는 인생은 범사가 감사합니다. 범사의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긴답니다. 오 주여, 이 행복 매일의 감사, 매일의 축복,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또 확인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인생의 핵심을 알게 되고, 두 가지 인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인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버지, 인생은 배를 짜는 것 같습니다. 밑실과 아랫실의 만남으로 배가 짜여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름다운 배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나이다. 아멘.